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으로 성을 무너뜨려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민족의 염원의 첫 발걸음.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여리고성은요, 가파른 언덕 위에 지어져 있었고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요새였습니다. 일단 먼저 4.5m나 되는 높이나 되는 돌벽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 돌벽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2.6m 가량의 흙벽도 같이 쌓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언덕 위에서 다 지켜보면서 화살을 날리다가, 그리고 언덕을 겨우 적들이 올라서 토벽을 넘어가면요, 흙벽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흙벽 다음엔 뭐가 있죠? 돌벽이 있겠죠. 흙벽과 돌벽 사이에 갇힌 적들을 끓는 기름을 부으면서 원거리 무기를 막 투척하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조금은 생뚱맞은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6일 동안 제사장들과 법궤를 선두로 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성주위를 한 번씩 돌다가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그러고 나서는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썩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비합리적이어 보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명령에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고요, 백성들은 그 말씀에서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끝까지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전투를 포함한 가나안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이 수많은 그 뒤에 일어날 가나안 전쟁들을 다 포함해서도요, 아주 독특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방법을요, 딱 이때 한 번만 사용하셨어요. 그 이후의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을 들고 나서서 전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 전쟁만은 유독 방법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방법을 정해서 진행하셨던 걸까요? 오늘 여리고의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전쟁의 전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본보기로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주목할 것은요,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숫자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 7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일단 제사장이 몇 명이죠? 7명이에요. 7명이 뭘 불고 있어요? 7 나팔을 불고 있어요. 며칠 동안 불죠? 7일 동안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자, 7바퀴, 숫자 7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 7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숫자 7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 게 아니라고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제사장에게는 나팔과 언약궤를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백성들에게는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창과 칼을 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행렬을 이뤄서 그 언약궤 뒤를 졸졸 쫓아다니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냐 하면, 야, 이 전투 니들 거 아니야. 이 전투 내 거거든. 내가 직접 나서서 대적들을 물리칠 거야. 야, 너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나의 이 승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래? 하지 않을래? 지금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응답은 무엇입니까? 무장을 갖추고 전술을 짜고 대형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만 행동하는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언제나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서 대적들과 싸워야만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에게 여리고와 같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굳은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여리고 거인들을 믿음으로 일어나 무찔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행동, 이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근본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눈앞에 닥쳐오는 아주 급박한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우리가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것들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급하면 막 똥줄이 탈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서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때로는 세상의 지혜에 비춰서 보면은 조금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효율적이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멀쩡한 지성을 가진 존재들인데 왜 성벽을 도는 게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몰랐겠습니까? 이러다간 다 죽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대사죠. 제가 잘 못 따라한 것 같은데, 이러다간 다 죽어, 이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10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수군거리지도 말라. 다만 침묵하고 그저 순종하라.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여러분의 인생 역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성패는요, 이 전쟁의 성패는요,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요. 그러니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진 전쟁에서 그 앞장서서,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명령에도 당당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이끌려서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이 백성은 군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전쟁을 포기한 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믿음도 없으니까요. 그들이 그대로 가나안으로 만약에 순종해서 들어가봤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100점 100패 했을 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겠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그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 믿음 없음을 보여준 이 현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계기로 만드셨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했습니다. 끊임없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하나도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그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머릿속에 있는 개념에 불과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 그냥 삶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삶,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다고요. 그들은 구체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건 너희가 나의 말을 거역했으니까, 나에게 불순종했으니까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징벌의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사실은 얼마나 그들의 삶 곁에 가까이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고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시간들로 차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합지졸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들로, 특공대들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대적해서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무장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깨달아 알으며 온전한 신뢰를 배우는 그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고요,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 명령 어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아이들이 노는 곳이에요? 아니죠. 생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사가 아니라 내 가족들, 우리 민족의 생사가 갈리는 그 자리입니다. 성벽이나 빙글빙글 돌라는 이 명령 뭐예요? 마치 손을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높은 골짜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간절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손 놓으면 내가 아래서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알겠는데 나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이 손 놓는다고 진짜 구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상황으로 오히려 몰아 넣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비합리적인 믿음의 결단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광신이라고 하죠. 광신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광신도라고 합니다. 밑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밑에서 받아주는 사람의 능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머리가 깨지는 거죠. 끊임없이 대책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광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 기르시는 분들 계시죠? 집안에 남자아이들 있는 분들 계시죠? 남자아이들 어렸을 때 어때요? 집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이 있으면은 문갑이든 뭐 가구든 막 올라타서 뛰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점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쵸?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마다 아버지가 아래에서 받아준다고 합시다. 계속해서 받아줘요. 점프, 야 점프 떨어져, 이렇게 딱 받아주고 애는 재미를 들리고 계속 하겠죠. 그러다가 아이가 한 번도 못 가본 높이에 한 번 올라갔어요. 아이가 보기에 아찔해요. 조금 버겁게 느껴져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이건 좀 아이의 머리로 생각하기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 믿고 뛰어내려라. 아버지가 이제까지 받아와 주지 않았니? 이것도 충분히 받아내 줄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용기 있게 뛰어내리겠죠. 자, 여러분, 이 아이의 행동이 광신입니까? 광신도적인 행동입니까? 아니죠. 아이는요, 아버지와 함께 계속 이 놀이를 하면서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나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요, 아버지는요, 나를 도와줄 능력이 충분히 계신 분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뛰어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이 아버지의 일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 훈련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그 순간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오히려 예라고 반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성벽을 돌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 성벽의 안에 있던 여리고 백성들도 굉장히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돌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들은요, 이 일이 진정으로 옳다고 믿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겪은 아버지 하나님은요, 헛소리를 할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과 믿음을 토대로 저 강한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규모와 우리의 어떤 무기와 우리의 전술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뜻 생각해보면 이 진실을 배우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좀 더 빨리 깨닫게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문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 상대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냐고요.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하냐고요. 그러나 광야에 있던 이들에게 그 40년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항상 변함없이 광야와 같은 현실이 놓여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현실을 돌파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을 위지하는 법,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그분의 뜻대로 사는 법을 여러분은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세상은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순간순간마다 돌아볼 때는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때가 들어가고 우리가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세상 앞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 적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가장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성을 7일 동안 삥삥 도는 거 결코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종의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경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린 그분의 팔에 집어진 우리는 그분의 창과 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르는 도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면 그분은 우리를 저 대적들을 쓸어버릴 창과 칼로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7일간의 행진이 끝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시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진 영역에서의 순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순종해냈어요.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직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굳건한 세상의 성벽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죠?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힘 있는 것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 앞에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기도와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연약한 영혼을 돕는 일, 그것에 수고하는 일, 이거 문제와 상관 있어 보입니까? 그닥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본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도는 거랑 성벽이 무너지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계속 성벽을 돌아야 하는 무의미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들이 6일 동안 계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볼 수 없었고 7일째 오전과 오후에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을 다 해냈을 때에, 온 힘을 다해 여리고를 향해 외칠 때에 그때에 나타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그분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크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도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조금만 더 부르짖으세요. 우리 순종의 자리로 갑시다. 현실적이어 보이지 않는, 가장 현실적이어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일, 가장 현실적이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혜와 거리가 먼 일, 규모로 따지지 않는 일, 인간의 방법과 거리가 먼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예배에 힘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가장 현실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방법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그 기도와 말씀 읽는 일의 방법,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